많은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정하기 힘든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죄 영상 괴롭히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회개하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제 찬송가 5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옛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모였던 손들이 돌아오네. 너희를 선지자 꿈꾸던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계획을 받아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 52주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들이 일통하며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가정 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대되어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요 자녀의 주인이요 사업의 주인이며 직장의 주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을 앞당겨 주셔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4번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4번입니다.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제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소망 등의 첫 주일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회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청결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 주님께 회개하오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영접하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옛 구습 그대로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버리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불안과 우울과 형식적인 저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목사가 목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장로가 장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권사가 권사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집사가 집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지 못했던 우리의 오감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초출부터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에 신앙의 목표를 삼고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시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한 해를 시작하려는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묵묵히 계속 참회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심한시 장로님께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첫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영광이 되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금년 한 해도 우리 인생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 모두는 다 양 같아서 목자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자와 이리 같은 짐승들과 불뱀과 전갈 같은 독충과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골짜기와 구덩이가 있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저희들이 오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망의 덫과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름답고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서울 장신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표현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 즐거운 모든 이웃사랑으로 정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받들고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갈급한 심령들과 목마른 자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 목을 축이며 쉼을 얻고 싶어 할 때에 이곳에 들어오는 무심령들을 사랑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생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일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종과 청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 쓰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새로운 한 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성령의 불타오르는 각오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2년도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를 말끔히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니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할 것이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예, 이제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개척에 처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순구영신 예배 때 보았던 일련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영상을 통해서 2022년 한 해도 여러분에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지난 1년 동안에 했던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했던 우리 이성재 집사님 사진도 있었고 함께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10월 30일 날 저희 교회에 전도지를 받고 등록했던 분이 계셨어요. 혼자 고시원에서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장례식을 오늘 새벽까지 치르고 왔습니다. 그분과의 만남도 인연이고 그분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서울장신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해서 올 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으로 저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어요. 또 하나는 뭐냐? 육체가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신앙 고백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고통 가운데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한 분에게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소천하신 그 분에게도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복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함께 인생의 동역자, 인생의 함께 동역과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저는요, 첫째는 이 서울장신을 세우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고 예배의 동역자고 사역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믿음의 동역자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왔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준 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고통당할 때 이것은 모두에게 다 주어집니다. 인생의 시간과 상황과 걸어갈 수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폭풍우가 올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의 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내가 견뎌낼 수 있고 내가 그곳에서 살려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오복은요,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부유한 삶을 사는 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이 편히 사는 거, 덕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겨 행하는 거, 타고난 수명을 다 사는 것이 오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공자로부터 얻었던 지식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뭐냐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자에게 배운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실존이 되고 현존이 될 수 있게 만드신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태초부터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분만이 진정한 이 오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육체가 연약해집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님의 고백에 대해 저를 감동케 했습니다. 저는요, 세상을 살아가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체가 연약해지고 경제적인 활동들이 다 중단됩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 있을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전이 성전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하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항상 믿음의, 저는 목사이기 전에, 주의 종이기 전에 믿음의 후손입니다. 후손으로서 본을 받아야 될 것들은 바로 겸손과 그의 낮아짐을 본받습니다. 강심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처음에 세우시고 나서 중간에 많은 어려운 여건과 초심의 마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시 감사하게 새 교회가 탄생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분들은 아셔요. 첫째는 동인교회가 있고 강남으로 분가해서 나간 교회도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늘의 미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복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례의식을 통해서도 언제나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누구나 피할 수 없이 죄를 고범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실 그 분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물질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 자녀가 있지만 자녀와의 관계도 이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참된 복을 받아야 하냐면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제가 가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야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참된 복을 하나님께 배워가고 성화의 가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이 나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 행복이 깃드는 가정, 또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인생은 강야라 이야기합니다. 메마른 땅, 풀도 나지 않는 땅, 그런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정말 세상 곳에 의지할 곳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의지처가 되시고 숨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5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상에 살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인간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인생의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신앙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종종 금식도 합니다. 근데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초심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물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의지처가 되어주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가 나라 없이 이렇게 포로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신 백성은요,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셔서 놓지 않으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그리스도인을 절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죄를 져놓고 세상 속에서 아프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참 회개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고 우리의 영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어머니가 어머니 되게, 자녀가 자녀 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성전이 성전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만족해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제공하실 수 있는 가장 복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야 속에서 수고가 있습니다. 멍해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그렇게 근심 가운데 나의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을 하나님께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얻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얻어가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기쁨을 얻어가십시오.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 뼈를 견고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강건함도 주신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는요, 뭐냐면 우리의 몸을 지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는요, 우리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뼈가 튼튼해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뼈에 연약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영혼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건강을 이해해 주시고, 나이가 들어가면 육체가 연약해지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픈 것들이 있을 때 서양 의학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자연과 사람 누구에게나 질병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의 힘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브란스 병원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고 하나님께서는 고치신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는데, 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도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믿음이 없다면 무엇이냐면 지금보다 지금의 상황에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조차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작은 것 하나가, 작은 마음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룹니다. 그리고 가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적 풍요를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있어야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보면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은요, 겨울에 잠깐 눈이 오고 사흘부터 9월까지 내리치는 사막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약에서 보면 빈들과 같은 거예요. 강야와 같은 거예요. 풀 한 폭이 없는 강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물된 동상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켜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야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한 것을 아십니다.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는데, 여러분의 삶을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형통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커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저희가 길거리 전도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미친 사람, 무모한 짓을 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믿음이 있고 이해할 것만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고, 시대가 변했으면 전도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저에게 비스꽂힌 말을 했어요. 저는요, 미련한 것으로 전도한다고 그렇게 들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저도 비가 올 때는요,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눈이 올 때, 추울 때는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저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발을 내디딜 때 빠질 줄 모르고 발을 내디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빠질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또 저렇게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배에 있어도 죽고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거든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든 빠지는 거는 마찬가지고 물에 잠기는 거는 마찬가지고 폭풍을 부는 경험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믿음이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산을 바다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힘든 거, 어려운 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 풍요를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강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치 있는 삶. 정말로 가치 있는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시고 가치 있는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물에 빠집니다. 목사를 보는 순간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직분이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물질의 풍요를 주실 때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빈들 가운데, 강야 가운데, 항무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삶의 자리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용할 것인가.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남기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겨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을 남기셔야 되고 믿음 들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또 은혜를 남기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보단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 그 하나의 미랄 역할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에서 다시 세울 것이다. 항폐된 곳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진 곳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복입니다. 물질이 풍요하고 명예가 있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영향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향을 바라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계획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접하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하늘의 미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일이 가득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진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서다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저의 마음과 저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 하나님 세상 속에서 수고했던 근심하면서 살았던 그 열매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땀의 대가를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 때문에 기쁨이, 주님 때문에 감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형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서울 장신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가 되어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만남이 복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면요,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올해에 주신 말씀을 하나씩 뽑으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때요, 저희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의 가정에 오셔서 반주로 잠깐 섬기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제 2022년에는 우리에게 반주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장정기 전도사님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10분 전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정기 전도사 또 인도할 때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요, 건강과 물질, 관계 회복들을 통해서 만남과 복이 있게 하시고 올해 한 해도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신교회가 이제 노예 가입 절차에 평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기도카드를 제출하셔서 한 분은 본인이, 한 분은 제출해 주시면 한 해 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줄 전도는요,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있는 위치에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3일 날 함께했던 우리 전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안태빈, 안예빈 어린이와 성정길, 성대임 사모, 김승렬, 최윤정, 그리고 저와 함께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실, 최현정, 홍은영 집사, 진금희, 한승원 전도사, 장은주, 유혜령 사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해주시면 이렇게 전도의 중보자로서 여러분들을 소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감사떡을 우리 송경훈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고요. 또 오늘 나가실 때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 문미숙 집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과 쌀은 주방용품은 원은기 목사님과 장정목 사모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재활용 봉투는 우리 김은순 권사님께서 섬기셨고요. 우리 과자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김승렬 목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날 우리 공우석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10월 30일 날 저희 교회에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등록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장례 예식을 통해서 그의 누나와 그의 매형이죠. 매형이 이제 예수님 안 믿었는데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작은 연약한 곳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영혼을 솟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는 걸 보면서 저도 고은석 집사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숨쉬는 순간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그동안에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정기 전도사님, 최윤정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이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다고 새 인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대표 이제 올해는요 이제 어린이 예배가 이제 세우실 겁니다. 어린이 대표로 안예빈 어린이께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예, 잠깐만요. 네. 저희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영수 장로님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갖고 지금 여러분들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께 대하듯이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태현 성도님이신데요. 저기 맨 뒤에 계셔요. 우리 2021년 마지막 해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성지 집사님이요 1월 14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장막이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금요일 날 장막을 이전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연약하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위해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영교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49명까지 정부에서 허가된 인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나라의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하여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에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세례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서울 장신교회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또 서울 장신 신학교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강복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